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제목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니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한국 사람들을 먹는데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에 진심인 사람?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못 먹는 게 없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건 줄 알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것도 다 먹고요. 못 먹는 건 줄 알고 버리는 것도 다 먹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재료라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러죠. 먹는데 참 진지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여행을 가도 어디에 나들이를 가도 정말 대단하게 싸가서 대단하게 먹고 오는 먹으러 가냐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먹는데 진지하다, 먹는데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안 들죠. 먹는 것에 진지하게 진심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렇다 긍정적인 의미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자를 조금 바꿔서요. 먹는 데만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먹는 데만이라고 해버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리고 다 제외가 되고 먹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지죠. 이 지점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요. 먹는 데 진심인 사람은 괜찮은데 먹는 데만 진심인 사람은 좀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한 끼를 먹어도 즐겁게 먹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게 먹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먹는 것을 다른 중요한 것보다 더 앞에 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요. 먹는 것을 탐하는 식탐. 이 식탐이 죄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식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그렇지는 않고요. 제 입에 맞고 제가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제 이성보다 먼저 몸이 반응을 해서 막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길 좋아하고 음식이 입에 맞으면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또 반대로 식탐이 있는 사람과는 반대로 도무지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 끼니를 그저 그냥 억지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도 음식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고 잘 안 먹는 사람도 일단은 타고난 체질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리고 너무 먹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입에 좋은 대로 먹는 거죠. 식탐이 있는 사람은 식탐이 없는 사람은요. 식탐이 없다는 표현보다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은요. 자기 입에 좋지 않으냐 안 먹는 겁니다. 자기 입이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 입을 따라서 과하게 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 식탐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적절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죄의 씨앗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5번째 주제입니다. 주제가 식탐입니다. 먹는 것을 탐하는 것.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책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식탐이 죄가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이런 거는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데 크게 감동이 되거나 공감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법 많은 장들을 넘겨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오죠. 자,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낳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때입니다. 이삭이 늙었고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의 일이고 어떤 때인지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해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할 아들을 불러 축복하겠다고 얘기하지요. 누굽니까 그게? 에서예요. 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은요, 족장들이라고 부르죠.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조금 존재감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중이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스토리상으로 딱히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들로 나오고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버지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에게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결단하고 바치는 그 아들이기도 하고 야곱이 고생하고 다닐 때에 그 아버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삭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꼽아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던 그런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고요. 또 창세기 26장 뒤쪽에 보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물 파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우물을 팠겠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우물을 파면 와서 다투고 다른 이민족들이 그러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그랬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삭은 온유하고 갈등보다는 양보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먼 곳 고향에 가서 데려오게 했던 리브가죠.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습니다.
이 본문으로 읽은 축복하겠다 한 그 장면 뒤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가 받아 뭐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안 속을 텐데요. 가죽으로 털을 삶고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들이 이삭에게 있어서 기억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두 군데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7장의 1절이니까 이게 배경을 좀 이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 첫 번째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 눈이 어둡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늙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각이 약해졌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기 원하는 에서가 아닌 이삭이 나와서 축복받고 있는데 알 듯 모를 듯 의심은 하다가도 의심을 거두어들이고 속고 말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죠. 사무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와 함께 있고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떠냐? 늙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상태다라는 것을 기본 배경으로 깔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가 커지고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볼 때 야,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던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좀 꼽아보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데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르고 서두르는 이유가 자기가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지금 정신이 그 멀쩡할 때에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삭은 그 뒤로도 20년 이상 더 삽니다. 성경에 요때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있었어요? 20년을 일했거든요. 20년을 일하고 다시 돌아오죠. 이삭은 그때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삭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의 표현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애 이런 것들 때가 어떤 때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당연하게도 큰아들 에서를 찾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그것은 또 당연히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오늘 본 본문 말씀은 27장의 스토리였고 그 앞이니까 배경 삼아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반대로 집안에 있고 집안일을 살피고 돕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다 주기 때문에 한 아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또 어땠게요? 고기 잡아오는 거, 사냥해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고 집안에서 함께 있고 함께 얘기하고 집안일을 함께 했던 야곱, 다른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건 각각 사랑했다는 얘기네요.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두 자녀를 따로 편애했다는 이 기록은 뒤에 나올 에서와 야곱의 불화를 미리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로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모로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대놓고 나한테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도와주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녀들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자라났겠죠. 야곱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막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이 앞에 나온 말씀을 보고 그 이유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에서가 이삭을 왜 사랑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공급해 줬기 때문이죠. 고기를 좋아하고 그 고기를 잡아다 주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식탐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특별하게 좋아했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아들을 기뻐하고 더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모습은 식탐이 문제가 되고 식탐이 죄의 씨앗이 되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탐에 빠진 사람이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흐려질 수 있는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주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무슨 특별한 뛰어난 점이 있거나 더 착하거나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식에 맞는 길이었고 에서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거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라. 아마도 뭔지는 몰라도 좋아하는 고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요리한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해와. 내가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걸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물론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좀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네가 가서 그 축복을 받아라. 음식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삭이 야곱, 에서인 척하는 야곱이 음식을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처음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상식적인 반응인 거죠.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오려면 대략 예상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음식이 온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에서가 사냥 나간 틈에 음식을 가지고 가서 축복까지 다 받으려면 빨리빨리 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음식이 온 거예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에서인 척하는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의심은 딱 했는데 이 노인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눈치가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변명하니까 한마디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어 하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경험이 많은 노인이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들을 의심한다는 거 좀 묘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조금 속이고 했던 일들이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너희들이 가까이 와봐.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오게 해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죠? 그를 만져봅니다.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엄청 많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감고 온 겁니다. 그것을 만지고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털이 있는 게 에서가 맞구나.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냥해서 음식을 갖고 와 그랬더니 주문한 음식이 바로 나오듯이 금방 나온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 이유만 내면 핑계만 대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이요.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목소리가 야곱인 것 같은데 일로 가까이 와봐. 만져봅니다. 야곱인 줄 알았더니 털이 있습니다. 에서가 맞구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핑계만 주어지면 다른 증거 조금만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저는 아마 혹시 설마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음식이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가? 이 의심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축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할 정도로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누구하고 먹고 있는지, 이 약속의 자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 것인지 다 뒤로 하고 먹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 음식이 앞에 있으니 그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 빨리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식탐이 있는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삭의 식탐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첫 번째는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좋아하는 음식 먹을 생각에 분명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조차도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최고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바른 일이다라고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시대에 젊은 시절의 이삭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실수가 벌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죄의 씨앗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의 불화가 생겨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길이 그렇게 험하고 험한 인생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원했고 야곱도 그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삭은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고 했고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야곱을 축복받게 했습니다. 축복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받아낸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길은 좀 돌아갈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야곱에 대한 선택을 거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뿐입니다. 거짓말로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옳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지만 그만큼 고생도 하고 책임도 져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결과가 같다고 해서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 큰 잘못은 제가 볼 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남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 얄팍한 속임에 넘어갈 만큼 음식을 밝히고 욕심을 냈던 이삭에게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식탐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욕심내는 것. 너무 말초적이고 유치한 것 같지요?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육체적 욕구, 내 몸을 편하고 이롭게 만드는 욕구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하고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구, 이것들을 채우는 일들을 다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식탐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지 않나요? 사실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다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일의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게 잘못이고 죄의 씨앗이고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감각의 만족과 세상적인 욕심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인생, 다 식탐이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목을 맬 수도 있습니다.
비싼 옷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요. 명품 가방에 집착을 할 수도 있겠죠. 권력을 좋아해서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특별히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앞에 두는 것, 어리석은 모습이고 죄를 짓게 되는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인생의 질서와 순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먹는 것, 옷, 여행, 돈, 취미생활, 뭐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 하나마나. 말씀 나누는 데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이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것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의 순서 앞쪽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비교하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서 한번 저울로 무게를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한국에는요, 집을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의뢰하면 그 집에 가서 집의 상태를 쫙 파악하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쫙 들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배치를 바꿔줍니다. 가구의 위치를 잡아주고 방의 용도를 맞게 정리해주고 주방에 사용하는 동선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구를 구입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니까 와, 똑같은 집인데 그 서비스를 받고 나면 집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동선이 훨씬 편해지고요. 훨씬 깔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느 집이나 처음에는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쓰기 시작하겠죠. 정리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저분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있는 물건도 찾지 못해서 또 사서 쌓아놓고 쓰고 그런 상태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바쁘니까 이런 걸 해주는 전문가가 생기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정리가 가끔씩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게 내 인생의 1번의 자리에 있나 살펴보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적인 질서도 가끔씩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마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식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삭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저의 생각에 있어서는 인생의 가치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가치의 순서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